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전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영광이 온누리에 밝게 빛나는 10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측량다 못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신광교회가 썩어져가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잠언서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 앞에 인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 신광 성도들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며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오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주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의심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안개와 같던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우시는 부교육자들 또한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교회 사역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직후에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11월 1일이 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거 감사하고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와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행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북노회 117회 3차 임시노회 이번 화요일에 이번 11월 1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김제 반월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총회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내년 2023년 신년 목회 세미나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천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 4개 노회가 있습니다. 전북노회, 전북 동노회, 익산노회, 군산노회가 지금 4개 노회가 있는데 그 4개 노회 연합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월 3일에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체육대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장 남신도의 전북연합회와 전북장로회 가을 친교 등반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8시 30분에 전주 홍산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출발을 할 텐데 논산, 예산을
함께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이고요. 11월 2일까지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실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은 평화동교회 정종환 장로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정종환 장로님이 직접 전화하시든지 이미정 장로님한테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잘 안내를 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 나가시면서 떡을 하나 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웬 떡이냐 하면은 얼마 전에 그 최미경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위로해 주신 분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 떡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보들어 문 앞에 나와
아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려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나옵건대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은총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직접 몸으로 가지 못하여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선교금, 국내 선교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드립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신과 함께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전주신과 함께를 이루는 각 지체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주신과 함께 지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어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여러 시설 염두에 두면서 시설 목적관금 하는 자에게도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오직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주신 생명, 건강, 은사, 시간,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서 오라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47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아는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방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느헤미야 12장으로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보면은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찬양과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감동적인 예식이 거기에서 쫙 이루어지게 된 거죠. 더욱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해주는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도 있고 역대기, 상하도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있는데 이 느헤미야 13장이 이스라엘 역사서를 주는 책으로서는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분위기로 쫙 그 역사가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한 장이 더 추가가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그걸 읽어보면 답답합니다. 내용도 앞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앞에서 다뤘던 문제,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 11조 문제, 안식일 문제가 재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집회를 갖고 회개 운동을 펼치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렸어요. 그랬다면은 이제 그 열매가 쫙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전체 문학적인 구조에서 도대체 느헤미야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주전 445년경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한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여기 실제 나라 이름은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바빌론이 지금 무너진 지가 언젠데? 이런 표현은 실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들이 바벨론 왕들의 후계자로 자처했던 거지요. 바벨론 왕으로 끝나는 게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모든 행정과 모든 계통을 이어받는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전통과 관련해서 바벨론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어떻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임기를 마치고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 6절을 보면 며칠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학자들은 대략 한
오고 가는 길 계산하고 거기 머물렀던 길 세사에서 대략 1년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만하면 되었다 싶어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유다의 개혁된 백성은 어떤 모습을 하였나요?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은 아주 나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서원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모세가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시내산 위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은 그새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며 경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워 장로들에게 맡기고 그것을 떠나자 곧 그 교회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신앙의 개혁에는 결코 이만하면 되었다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개혁 또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때가 껴요.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게으름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유혹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올바른 신앙의 형태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모두가 겪는 모습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한국교회는 특별히 어떤 면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개혁의 첫째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기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인들이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암몬 사람이 그곳에 방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그는 무슨 말을 하냐?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성벽을 쌓느라고 피땀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비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틈을 타서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겁니다. 이제 도비야는 예루살렘에 떡 머물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비야가 성전 안에 기거한 것은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자리 잡은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성전 안에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릇과 여러 가지의 성전 물품들을 그 안에 다시 안치하게 했던 거지요.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터로 만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전의 거룩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은 크게 성전 안과 성전 밖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성전 밖 일상의 거룩성에 특히 강조된 부분이 결혼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지요. 이미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미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산발랏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집안이 그런 자와 사돈을 맺는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대적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고 대적과 사돈을 맺는 목적이 뭐지요? 신앙은 오염되어도 우리 가족은 잘 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에 도전하는 반개혁 세력들이 바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의 삶도 성전 밖의 삶도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인생이 있는 것이지 두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분리하다 보면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사회 생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제일 불행해지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설교하는 목사랍니다.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집이나 사회로 나아가 전혀 다르게 산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분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할 거룩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개혁의 둘째는 뭡니까? 물질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 10장 39절에서 맹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뭔 얘기지요? 이제 나몰라라 하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제단불에 사용될 나무를 바치고 제사장과 레인들을 위하여 정해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우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경제적인 후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서 이들은 각기 마을로 흩어져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다들 흩어져서 농사 짓는데 바빠가지고. 농사 짓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이런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3장 11절에서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민장이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에게 11조를 격려하고 11조를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전이나 교회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수단이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바치는 성물 역시 교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본연의 모습을 망각하게 됩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주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일본에서는 무교회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를 주창했던 우찌무라 간조를 되게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 그분의 전집을 제가 다 사다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 운동은 뭐냐? 기존의 교회가 헌금으로 자기 교회 규모 키우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래의 정신과 진리를 외면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무교회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극단으로 가면 교회 필요 없어, 교회가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성경 연구를 하는데 교회 모임은 반대하는 거죠. 무교회주의 운동이 기존 교회에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교회주의가 잘못이듯이 무교회주의 역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만드신 조직이고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관이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사회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없이 어떻게 그런 기관만에 나열을 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에 필요한 헌금을 바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수입의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께 바치는데,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은 다 내 맘대로 써도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1조를 바치면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이제 남은 돈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에 관련되어서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타인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칼 맨닝거는 말합니다. 남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좋은 기준입니다. 관대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잘 먹지만 주는 사람들은 잘 잡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물질을 움켜쥐려는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세처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방인들과 장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있자 백성들은 안식일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유대 상인들은 이방인들에게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더 일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만큼 더 경제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손실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느헤미야 13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더 모아져야 정상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처럼 술술 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빠져서 결국은 모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하였나요? 먼저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백성의 대표자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꽉 안식일에는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영적인 이익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안식일을 바로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신적인 양식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나머지 엿새를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엘리아데는 종교를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자연 질서에서 나온 자연 종교와 역사에서 기인한 역사 종교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연에서 나온 종교인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역사에서 비롯된 종교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특정 자연이나 공간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면은 특정 장소가 구약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땅이 거룩하게 그 땅을 위해서 추앙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 특정 장소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를 어디 드려? 어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특정 예배 장소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덧입혀져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처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나머지 6일을 거룩히 지키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교회 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진리의 기준은 교황의 직서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은 교회에 헌신하는 공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개혁되어야 할까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세속주의가 교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당시에 대단히 유사합니다. 느헤미야 당시는 거대한 대제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양한 형태의 문화들이 함께 뭉쳐지고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다문화적인 형태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오염되고 흐려져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이라고 해서 많은 문화가 들어오고 많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것을 취하였다. 그리고 교회 역시 세상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취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알기가 어렵다.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개혁은 세속주의로부터의 구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거룩의 회복이죠. 물론 이런 구별, 이런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복을 사회에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끔 안에 모이니까 너무 좋다, 우리 서로 친해 사는 끼리만 어울리자, 이런 개토화된 모임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세상과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빛이 되고 만나지 않고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는 만나되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거룩한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거룩입니다. 사랑 없는 거룩은 껍데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거룩을 외쳤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혼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그 사랑을 사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초적인 정신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펠 레포르만다 에스테에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은 본질상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개혁 또 개혁인 것입니다. 목사도 스스로를 개혁해오지 않으면 목사는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교인들도 교회 개혁에 낙오되지 아니하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은 정말 직분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하옵건대 주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모습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향하여 거룩의 사랑의 모습을 전하는 교회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까지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 전주신강교회 참석하는 바로 우리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모습 가슴에 새기면서 또한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널리 전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라 수고한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